한 해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에 2018년 우리 교회가 매년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모토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느 교회나 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우리 교회의 모토 삼아서 하지만 내년 우리가 교회의 표를 정해놓고 그 표를 좀 새기면서 살자 이런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말씀을 돌아보았어요. 시편, 오늘 읽은 시편 119편 1절로 2절이 중심 말씀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지난 1월 7일 날 신년 주일 예배 본문을 삼기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자고 세상이 복이 되자고 그랬는데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복이 있었어요? 복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건 결국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자고 하나를 시작했는데 혹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복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이게 176절까지 있고요. 일반적으로 한글 성경 편집으로 따지면 7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 시편은 8절씩 나누어서 22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119편, 시편 119편을 설교를 하려면 2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 그런 길이입니다. 그렇게 긴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이. 그런데 주제가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성경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근데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야기하시면 그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보면 저는 이제 제 아내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좀 물어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목사이고 또 제 아내는 상담을 전공했으니까 미국에 그나마 또 오래 산 편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뭘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지하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 상담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게 주제인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와서 하느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지요? 이걸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싶어서 자기 주장대로 하고 싶은데 검증을 한번 막상 그냥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담 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서 보내고 나면 물어봐줘서 대답했던 건 절대로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상담을 자신의 의견을 확고해야 하는 그 근거로 삼고 자신의 뜻의 동의를 구하고 자신의 견해에 위로를 더하려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척 하지 실제로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목사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을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근데 왜 이런 쓸데없는 원고를 써놨지 내가. 어쨌든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이게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상담하고 신방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길을 찾고 또 기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목사 공부했죠. 그래도 훈련을 받고 공부하고 또 경험이나 영적인 어떤 통찰 같은 것이 좀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으로 맺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이 나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바라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물론 목사의 역할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것,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한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일, 그 일에 인도자가 되라는 목사의 역할은 있지만 목사의 말이나 목사의 믿음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기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행실이 온전하고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1년을 보내면서 생각을 해요. 우리 그동안 어땠나? 그동안 복 많이 받았나? 여러분 혹시 복은 많이 받으셨어요?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복 받았다 손 들어보실래요? 복은커녕 문제만 많았다 손 들어보실래요? 그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나았나요? 혹시 내가 10년을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끝날 때쯤 되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그냥 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다른 길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펴세요. 하나님 말씀 펴십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1년을 지나면서 그래도 괜찮았어 라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감사했거든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거, 또는 너무 힘들어졌는데 실제로는 피지컬리 그 현실적으로 힘들어졌는데 그 힘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이 잘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건 많이 다르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으세요. 감사한 일도 말씀에서 시작하거든요. 제가 정말 진실로 경험해봐서 자신있게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을 피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경을 피시고요. 저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이 늘 먼저예요. 그런 훈련이 오래 돼가지 않아갖고요, 말씀을 피는 일이.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먼저 펴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은 둘째 쳐놓고 일단 기도를 해요. 뭐 그것도 다행이죠. 근데 기도를 하기 전에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묵상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특권이에요. 그게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 모든 것은 그냥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 은총은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스님도 성경을 읽습니다. 주석을 달 만큼 성경을 잘하는 스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것에 감동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건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권리 포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건넜어요. 정말 좀 속된 말로 온갖 개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끝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눈이 침침하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러니까 바위 앞에 가서 물이 나와라 라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성질이 나니까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쳤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여기시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해요. 신명기 28장 1절로 63절까지는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이에요. 그런데 15절부터 끝까지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14절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온갖 저주가 끔찍하게 기록됩니다. 그 시작인 15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받는 삶을 살라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규정이 신명기 11장 27절 28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을 향한 저주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늘 순종하면 복 주시는 달콤함만 듣기를 원하지만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고 저주가 있고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은 듣고 싶지도 아니하고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도 주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도 때려주고 징계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심지어는 저주까지도 말씀 속에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왜요? 복 주고 싶으셔서, 많이 주고 싶으셔서, 무슨 이유를 붙여서라도 복을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제가 요즘은 사실은 이게 뭐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형편이 그래서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그리고 음력 크리스마스에도 선물을 해줬어요. 음력에도 양력생일 음력생일 다 지켜서 선물해줬어요. 좋으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게 그냥 뭐 무슨 이유가 없어 못 주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서.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꼬투리 하나 잡아서 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하나 조금 줄 핑계거리가 없나 어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너는 머리카락을 왼쪽으로 넘겼는데 뭐 그거라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뭐 무슨 이야기 건수라도 만들어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복을 찾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어요? 혹시 아직도 복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이유가 없어서 주지 못하시는데 무슨 이유를 붙여서라도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주의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요?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생각보단 더디게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운 일이 와요. 우리한테 더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사는데 복은커녕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도 해요. 밥을 굶습니다. 말씀 잘 지키면서 사는데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옮겨달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무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저주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다입니까? 예수님은 저주받고 돌아가셔서 끝났나요? 그 위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잖아요. 그게 마침내 완벽한 승리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서 오는 어려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워졌네?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경험을 안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말씀 외에는 우리를 구해주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복 주마. 적어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요 그런 고백 가운데 있는 삶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누려야 됩니다. 최근에 제 가까이 지내는 분들 중에 어려운 일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불합리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인데 그 중에 한국에 계신 분이 계셔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카톡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참 카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시간을 보니까 한국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은 거예요. 여기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니까 낮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여태 주무시지 않냐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 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매일 묵상이 예레미야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칠 날이 올 거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냥 매일 성경 순서대로 가다 보는데 그런 말씀이 계속 와요. 제가 그분에게 다시 연락드릴 기회에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 묵상을 놓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다니까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묵상 중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노라고 그러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점괘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운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점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행위가 온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복이 있어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신실하게 헌신해 왔는지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편이시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혹시 닥쳐오는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요 오늘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넘어가게 하시다는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것이 해결되리라고 믿지만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이외에 답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물어봐도 내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어렵죠. 여러분, 비즈니스가 확장되면 빚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즈니스가 점점 커지니까 은행빚도 늘어나고 뭐 여기저기서 융통해서 써야 되는 일도 늘어나요. 돈 빌린 사람한테서 전화 오면 가슴이 콩당거립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워낙에 제가 그런 걸 못하게 해서 그런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목사님과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 받아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인사차 목사한테 격려하라고, 아유 기도 조금만 목사 힘들었겠다 뭐 이러면서 그냥 해주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 인사치레로 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가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건 당장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정말 좋은 말씀 들었네 오늘,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친교 끝나고 나가서 찬바람에 휘 부는 거리에 나서면 말씀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까지 그냥 세상적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잠시 그냥 감정적으로 감동한 거예요. 정말 은혜 받았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잘 되지 않아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할 걸로 기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의 힘에 의지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저 서툴러도 열심히 하려는 노력의 마음가짐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실패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요. 실수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하고 그 앞에 자꾸 서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그 말씀 한번 여쭤봤었죠.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요? 목사가 제일 잘 좋아하는 성도?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 그죠? 예배 열심히 나오는 성도, 모일 때 땡땡이 안 치는 성도, 그게 아니고요.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 잘 되는 성도예요. 하는 일마다. 내가 기도 제목이 없는 성도예요. 정말. 왜요?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누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요, 어려워도 웃는 성도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어렵지만, 이게 나를 죽여버릴 것 같지만 결코 사탄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 믿음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먼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저는 여러분이 늘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담대하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절히 하는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100년을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하나님, 아무리 성도가 정말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고 세상을 호령하고 살게 하소서. 그게 목사의 기도예요. 진짜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 응답 안 돼요.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말씀의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이란 무조건 순종하는 삶이 복을 약속받은 삶이에요. 그럼 이제 주보에 보시면 이따 말씀 또 드리겠지만 1월 1일부터 온 교인이 성경 1년 1독을 시작하려고 해요. 빨리 읽으셔도 되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과 같이 1년 1독을 하겠지만 또 사독하는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계속 읽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범위를 쉬지 않고 읽는다는 거예요. 습관은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일이 말씀을 읽다가 생겨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 안에, 우리 삶 안에 말씀이 곧 생명이 되고 말씀이 곧 불이 되고 말씀이 곧 사랑이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종교개혁 역사상 기도에서 계시를 받아서 개혁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 읽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들어왔지만 내게 해당되는 말씀 같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세상을 바꾸는 개혁의 디딤돌이 됐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일어나서 개혁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읽다가 보면 내 가슴을 울리고 눈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말씀에 무식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신앙생활을 몇 년 하고 무슨 봉사라고 뭘 했다고 해도 여러분, 성경에 어떤 구절 이야기를 하는데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저런 얘기도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곤란하죠. 미단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2번 물을 그런 일도 있었어? 이런 곤란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뭘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제가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다 뭘 물어보면 곧잘들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요? 그랬나요? 이러면서 머리를 극적이는 일들이 장로님 권사님들 성경 공부 클래스에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도 모를 거잖아요. 성경 지식을 무시하지 마세요. 알아야 순종합니다. 읽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나도 쥐뿔도 모르면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성경이 몇 권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런 이야기가 있나 없나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꿀송이보다 달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꿀송이보다 안 달아요. 꿀송이보다 단 건 텔레비 켜놓고 보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우리가 2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앉아서 봐요. 성경 일독하는데 하루에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는 거를 1년, 그 매일 성경이 매일 가잖아요. 그게 8년이 지나면 성경을 한 바퀴 돌거든요. 성경을 읽는 것이 서서히 습관이 되는데 4년쯤 걸린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헛살게 돼요. 정말 헛살게 됩니다. 복을 찾는 사람은 말씀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뜨겁게 읽고 알고 순종해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1월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어야지 남한테 나눌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를 나눌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지 복음을 나누죠. 내게 복이 있어야지 복을 나눠주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말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만 개뿔도 없는데 무슨 통로가 되겠어요?
누구를 먹이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나도 못 살고 있는데. 내가 충만해야 남에게 은혜의 조각이라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깡마른 믿음으로 말씀은 하나도 읽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자신의 단순한 감정 하나만으로,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회생활이죠. 소셜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복을 찾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거예요. 정말 복을 주실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지 못해서 안달하고 계셔요. 아, 이거 빨리 줘야 되는데 쟤 왜 저러냐. 하나님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심정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요. 아우, 정말 저렇게 되게 되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목회할 때 제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요, 성도 하나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하나님 제발 좀 그 일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니까. 일이 안 될 때는 그냥 새벽 예배도 나오고 멀리서 그냥 막 온통 시간 하나님께 드리더니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갔어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변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요번에 나누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모든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여전히 바라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이 복을 우리가 모두가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쌓아놓고 계신 복, 그걸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되고, 금년도 표를 우리가 내년에 안 갖고 간다고 할지라도 내년에도 여전히 정말 복을 찾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